세상에서 나아갈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마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가요? 세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감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 주님 우리 자를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좋은 일 진리의 길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들으소서.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평안하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민의 정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금하는 그날까지 주여지어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금하는 그날까지 주여지어 주옵소서. 한 번 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가 있어요. 저희들 믿음의 눈을 들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걸어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더 찬양합시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만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자,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또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기쁘고 평안하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향해 자복게 했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향해 자복게 했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눈가를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명할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눈뜨렸을 때에 밀어보시고 생명길 오직 우리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승리 하리라 모닥하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승리 하리라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 헛된 마음을 태워 주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우리 스스로 나의 죄성을 내 스스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도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주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침부터 이제 오후 시간에 이르기까지 분열된 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말씀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남자는 이 시간 가운데 이제 한 시간 남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남자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야 하는데 이 세상의 삶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지나리는 아름답고 멋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실패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후에는 그들이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날이 나아간다는 것처럼 오늘도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처럼 오늘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불같은 바람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생각들을 읽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과 삶의 할 가운데 결국 헛된 발걸음 되어지지 아니하고 은혜 발걸음 되어지지 하시고 축복의 발걸음 되어지지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가진 모든 똑같은 교회 성도들 지금 자리에 예배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공급받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로 오후 예배로 이제 또 드립니다. 잠시 드리는 예배 시간, 그러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들은 더 훨씬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가지각색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한 시간에 오늘 이 하루의 이 예배가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충만함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더 긴 시간들을 세상 가운데 이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넬료 과정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각자 머리 위에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깨달을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결단과 결심이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모든 일들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꼭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자, 오후 예배도 교도합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되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힘과 부패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흑백을 나누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카드를 막고 여기저기 방하게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수가 3층으로 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너를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물으로 살라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사를 조준대로 가축이 그 조준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조준대로 각기 그 시에게 나오리니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의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다. 온 세상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받는 중에 단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다. 그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교회 부흥의 시대는 이제는 뭐 끝났다고 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부흥은 계속되어서 이루어지는데 그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이제 교회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교회에 모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분 점검해야 되고 낮에도 말씀 드린 것에 뭐 일선상에 뭐 있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노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있겠어요. 노아에 대해서는 뭐 귀가 따갑게 또 설교도 또 들으셨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담의 10대손 세세계는 9대손자가 되겠죠. 그 아버지는 라멕이라고 그랬는데 이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불렀다. 그런데 그 노아라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5장 29절에 이제 밝히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는 휴식이라는 의미고 안식이라는 의미고 위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노아를 낳으면서 이 라멕이 어떤 영적인 사인을 받았든지 영적인 영감을 받았든지 이제 이 땅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노아라고 이제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래도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났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아들 셋을 낳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 이후에 계속적으로 죄악이 커지고 눈덩이처럼 막 커지면서 여러분 이제 막바지의 상태가 노아의 시대에 이제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막 급속도로 확산돼서 인간의 죄가 그야말로 아주 그냥 좋은 말로는 아까 풍성했다라고 낮에도 우리가 들었는데 그만큼 여러분 넘쳐나는 가득했던 그래서 그것을 관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영이라는 말은요 그냥 꽉 찼다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시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세대. 자,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6장 1절부터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이런 성적인 타락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세상 가운데 아주 악랄하고 잔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그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거 뭐 더 이상은 이게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그냥 어정쩡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낮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보응은요, 그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요. 왜 그렇게 했냐 이러면 따질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정확한 보응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리세요. 결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쓰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므로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어떻게 뭐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비참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심판, 근데 이 심판은 물로 한 심판 아니겠어요?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가운데 물 심판을 하셨던 것은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바울이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이 지락으로 꽉 차는 상태가 거의 다 됐다는 거죠. 이제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아주 급박하게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 날에 가까웠음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죄악의 관영에서 이제는 내가 다 쓸어버리려 하나님께 작정하셨을 때에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인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은요 절대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 오늘날도 죄악이 가득하고 이 세상 속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고 네?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인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너뿐만 아니고 내 가족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에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나라 민족에 희망이 있는 것은 왜 희망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믿는 데가 있으니까 희망이. 할렐루야. 우리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교회가 있으니까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야. 교회가 없어 보십시오. 벌써 여러분 제 생각 같아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벌써 풍비박산 났습니다. 이런 모든 악법들을 그래도 여러분 막아내고 있는 것이 교회의 핵심 아닙니까?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죠. 핵심이죠.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3.1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잖아요. 3.1운동 할 때 이 나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여러분 앞장서고 순교하고 그랬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희망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바른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삶,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보면 구절이죠, 9절. 오늘 9절을 보면 1절이 아니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얘기하면서 노아는 누구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그 의인이요 완전한 자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족본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기자는 모세는 노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또한 그의 믿음의 삶,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서의 그가 살았던 삶은 다른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다 타락했어요. 세상이 죄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오직 한 사람, 유일하게 그런 세상에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자신의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이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등지고 사는 삶이랑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그 노아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를 찾아오셔서
여차저차 해갖고 이게 세상을 보니까 이제 노아야 세상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노아에게 사명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이죠.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14절을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만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지내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 만드신다고요? 노아를 위해 만드셨다고. 노아 구원하시려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구원받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방주의 크기와 더불어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그래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한 규빗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이 사이즈를 크기를 얘기합니다. 대충 45cm 정도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환산을 하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어땠을까?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약 13.5m. 엄청나게 큰 거죠. 오늘 여기 월드컵 축구장이 있지만 축구장의 경기장의 길이가 91m 전 안팎.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의 길이는 이 축구장의 길이보다도 1.5배나 더 긴. 그리고 거기에 실을 수 있는 그 양이 자그마치 43,000톤 급의 대형 선박. 이거를 이 과학자들이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 안에는 도대체 짐승이 동물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래서 계산해낸 것을 보면 포유류가 3,500여 종, 파충류와 양서류가 5,500여 종, 조류가 8,600여 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17,600여 종을 한 쌍씩 태울 수 있는 크기의 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히 우리는 그냥 아유 그렇구나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크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 운동장에 1.5배나 되는 길이 그것도 여러분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상중하 3층. 그러니까 펼쳐놓고 보면 이런 경기장의 3배, 4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돛이 없어요. 키가 없습니다. 운전할 때 운전대가 없어요. 조타장치라든가 일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정육각면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배에 돛이 없는 배가 어디 있어요? 키가 없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돛이 있고 키가 있다는 것은 다 조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돛이 없고 키가 없다는 것은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배는 항해하게 되어지. 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물에 뜨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를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요.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
예? 예. 하여튼 바닷가는 아니요. 산 꼭대기도 아닌 것 같아요. 배가 떠올라서 이제 산이 잠기고 그랬던 거 보니까. 그렇다면 바닷가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거의 여러분 산 중턱이나 뭐 이렇게 예, 됐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도 대부분 또 얘기를 하고 예,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그 크기의 배를 만드는데 뭐 장소가 뭐 변변했겠어요. 이게 뭐 예? 얼마나 넓은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공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방주를 만드는 일은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노아가 아 그렇구나 노아가 방주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겁니다. 예. 며칠 전에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이 방주에 대한 설교를 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짤막한 시간 가운데 그 설교를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노아가 방주를 그 큰 방주를 만드니까 어떻게 혼자 만들었겠냐?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갖고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의구심을 갖게 되어졌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 만들었다 그랬지 그 누구 하나 방주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거나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전혀 기록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만들었다는 것만 나오죠.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도와줬다 하면 노아가 왜 배를 만드는지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큰 배를 만드는데 이거 그들한테는 이해도 안 가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의 배를 만드는 걸 도와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오히려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를 보고 저 양반 이제 노망 들었네. 네? 이제는 미쳤구나 미쳤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모두 노아를 보고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고 네? 그리고 비난을 하고 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들이 꽤 많았을 거란 말이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야벳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혹 어쩌면 가족이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일은 조금 도와주지 않았을까? 분명히 뭐 그랬을 수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뭐 이야기한다면 뭐 그래도 납득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자식들마저 뭘 도와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가족들 위해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도와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노아가 혼자 아니 가족 딸랑 뭐 아들 셋 아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큰 배를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뭐 톱이 있어요. 무슨 뭐 재료가 있어갖고 그냥 나무 쓱싹쓱싹 그러다가 요즘처럼 뭐 못질하고 뭐 이래갖고 무슨 뭐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일일이 여러분 나무 그거 다 구에다가 그거 다 깎아갖고 거기다가 여러분 역청 그것도 뭐 풍부하게 뭐 아무 데서나 철철철철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거 꽤 모아다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실뛰게 하듯이 배를 그 큰 배를 여러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말이지. 그런데 그게 입증될 수 있어요. 왜? 그 배 만드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 몇 년을 만들었다고요? 120년을 만들었다고. 120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또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심판의 때에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장장 120년 동안이라도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간 한 사람 찾지 않으셨을까? 그래도 노아한테 여러분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더라도 그 이유는 듣고 노아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 배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하신대요. 응?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배가 완공되어지고 노아가 문에 딱 들어가 문을 닫히는 순간까지도 물이 쏟아지는 홍수가 쏟아지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전혀 생각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제가 관용해서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된 시간들 자 얼마나 참 외롭고 쓸쓸하고 눈 뜨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야 되지 역청 찾아야 되지 비가 오고 눈이 오나 비가 오고 눈이 오진 않았겠다. 그때까지는 사계절이 없었으니까. 응? 그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노아가 해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 비가 왔을까요? 비가 안 왔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홍수 이전에는 과연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 홍수 이전에도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역사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하고 하는 창세기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은 6일째, 3일째 그 창조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후에도 인간의 창조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던가 할 만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세상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비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안개, 미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안개, 영어로 미스트라고 얘기하죠. 안개만 땅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을 다 적셔갖고 온 지면을 적셔서 과실이 나게 하고 채소가 자라나게 하고. 그러니까 유일한 물 공급원이 그 안개였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비가 오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늘 과학적인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이 물의 순환을 얘기하자면 얼마든지 또 가능한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은 순환되잖아요. 순환. 이게 태양이 있고 그리고 바다가 있고 땅이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 물이 증발이 일어나죠. 증발이 돼갖고 뭐가 형성이 돼요? 구름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구름이 형성이 되면 구름에로부터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창조 질서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런 순환이거든요. 물리적 과정으로 아주 당연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후에 이미 태양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노아 시대 전에도 비는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안개만으로
안개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비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노아 시대까지는 아마 안개로도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최초의 세상의 창조는 완벽했잖아요. 그야말로 하늘 위에 궁창을 두시고, 궁창을 그 물구덩이거든요. 그리고 바다를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병에도 걸리지 않고 질병도 없는 어떤 이런 상태 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아 시대까지는 사람이 몇 년을 살아요? 700년, 800년, 900년까지 살았잖아요. 예? 그것들이 이제 그것을 입증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홍수라는 개념은 없었다. 물이 쏟아갖고 사람들이 무슨 뭐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다, 이런 거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개념이 사람들 속에는 이게 아직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과정 속에서도 뭐 이 물 때문에 뭐 이게 넘쳐갖고 우리가 죽겠어? 왜? 전혀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하기로 하시고 노아는 배를 짓고 있으니까, 아무리 노아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배를 짓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한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납득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노아가 그렇게 혼자 힘쓰고 했으면서 노아 방주 짓는지. 그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여러분 참 비참하게 놀림을 당하고 미친 인간, 저 노망된 인간, 아니 도대체 무슨 뭐 배를 만들어 무슨 홍수가 나와 무슨 심판이 있어 하면서 사람들부터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오랜 시간 동안 그야말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고독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배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 큰 배를. 오늘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고,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슨 예수가 있어?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거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참 멍청한 사람들이고 속으로 얘기하면 참 재수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이 오기도 하는 거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동안이나 외롭고 쓸쓸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하나하나 나무 구에다가 역청을 발라갖고 배를 한 구석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그것을 완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근신하라. 바울도 말하지 끊임없이 깨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여러분 쉽지 않지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당면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속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날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나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의 방주의 시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버림을 받는다면 참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노아의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노아와 그 가족 8명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노아는 그야말로 이 다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아주 한 절에 이 노아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 절의 에피소드로 딱 요약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으로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약속자가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그대로 에피소드를 쫙 짜내갖고 한 구절.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해서 결국 자기와 그 집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일은 오늘날 심판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경고가 되어주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도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에키스의 말로 노아의 믿음을 히브리서는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피 튀기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하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줄 줄로 믿고 주님 만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비가 감히 갈 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오직 나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